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설날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지요. 이날은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 전체가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죠. 여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에는요 우상이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우상들,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 헤르메스 신, 아프로디테, 큐피트, 포세이돈, 저도 다 몰라요. 또 우상이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리스에 가면은요 신전들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델포이 신전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이 문구가 여기 델포이 신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리스에 가면은 그 신전,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어떤 신은 이렇고 신마다 또 달라요. 종류 하는 일이. 어떤 신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신은 이런 일을 하고,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고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산속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죠. 어떤 우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어떤 우상은 돌로 만든 것이고 어떤 우상은 청동으로, 철로, 금으로, 은으로. 그런데요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사실은 사람이 깎아 만든 조각품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떤 나무 토막은 장작을 패가지고 불을 떼면서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나무 토막을 가지고는 그것으로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대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나무 토막이
어떤 나무 토막은 장작이 되고 땔감이 되고 그것으로 불도 떼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나무 토막은 그게 우상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오, 나에게 도움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거지요. 자, 우상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나무로 만들었든지 간에 돌로 만들었든지 간에 설사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 들을 수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까 싶으니 못질을 단단히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상님께서 넘어지시지 않도록 못질을 단단히 하고, 또 줄로 단단히 묶어 놓아라. 우상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에?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고,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우상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사람이 깎아맞는 조각품인데, 생명이 없는 우상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다 헛된 일인데, 생각해 보면은 참 우스운 일인데, 아무리 어떤 형상으로 깎아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고 금은 금이고 생명이 없는 우상인지라. 이렇게 말하면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상은 우상이라고 말을 해야죠.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지요. 그게 어떻게 인간을 도와줍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지요. 그래도 깨우쳐 줘야지요. 우리 인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기느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상을 섬기도록, 그게 무슨 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착각을 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사람이 거짓되게 되고, 불의한 길로 가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잘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겠죠.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 그렇게 도와주어서 된 것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안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지,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줍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게 해줍니까?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줍니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아서 이용을 당하다 보면은, 이 마귀에게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깨닫고 보면 정말 허무한 일이고 우스운 일인데, 어떤 스님이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계기가 뭔고 하니, 법당에서 청소를 하다가 저 뒤쪽으로 돌아가서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불상이 등 뒤가 퐁 파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재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등 뒤가 퐁 파졌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속에 허파도 없는 것이고 심장도 없는 것이고 내장도 없는 것이고 뒤에가 퐁 파졌단 말이요.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나? 저기다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절을 하며 기도를 해왔나?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헛된 일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헛된 일을 해왔구나.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됐다는 거,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날 또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과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절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요. 성경에서는 그거 하나님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 계실 때 절도 하고 또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잘 효도하고 섬기는 거,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라.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상에다가 이것저것 차려놓고 절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살아 돌아와 가지고 음식도 먹고 절도 받고 한다면 그거 날마다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날마다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돌아가신 분이 배고파 가지고 어떻게 살아?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집으로 와가지고 음식도 잡수시고 절도 받고 한다면은 날마다라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안 한단 말이죠. 날마다 안 하고, 날마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안 하지 않을까요?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 음식 다 자기들이 먹어. 음식 차려놓고 사실은 다 자기들이 먹어. 돌아가신 분이 먹기는 뭘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피자도 올려놓고 통닭도 올려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어. 돌아가신 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금하신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죄는 당사자들만 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신 후에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고, 살아 계실 때, 내 부모가 어른이 살아 계실 때 절도 하고 공경도 하고 좋은 것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이 돼가지고 우리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하는 거, 이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건 권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이거 잘하는 일이라 이거.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상의 제물. 자, 우상 앞에 차려놓은 여러 가지 음식들,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참 말씀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복잡해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말씀도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들어야 그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느냐? 예,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상 앞에 차려놓은 제물이 우상이 주는 것이라면 먹지 말아야죠. 우상이 주는 거라면 그걸 안 먹지요. 근데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주어서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떡이건 과일이건 간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고기이건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지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 가지고 믿음이 장성하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안 먹어도 돼. 그래야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은 지식이 부족해요. 믿음이 어려. 그래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꺼림칙해. 찜찜하고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죄 짓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먹으면서도 찜찜하고 또 안 먹자니 또 그거
아깝고 먹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심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무너져. 연약한 믿음이 무너져.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게 꺼림칙하다 찜찜하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거 먹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거리낌이 되고 찜찜하면은 안 먹어야 돼요. 이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면 그게 오해에서 나온 것이건 아니면 뭐 착각에서 나온 것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안 좋은 일이라.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 왜냐하면 실족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이건 불행한 일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너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거 오해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죽여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와, 이 장로가 장로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야 이거 나 실망했어.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실망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거기서 넘어지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된다면 이게 실족하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그러면 육신만 죽어. 사람의 육신만 죽어.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 이게 더 큰 불행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잘못되는 것이라. 육체만 죽는다면은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실족을 해가지고 지옥에 불로 떨어진다면 그건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라. 더 잘못된 것이라.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다른 사람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일이라 그 말은 아니고 좋다는 게 아니라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더 나쁜 것이라 이거예요. 그게 더 불행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일은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게 사실은 먹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로 인하여 양심이 약하여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실족하게 된다면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먹는 거야 뭐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면은 상관없는 거지요. 뭐 무슨 고기거든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걸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신탕 보신탕도 그래요. 보신탕을 뭐 여러 가지 말로 영양탕이라고도 하고 뭐 사철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충청도 분들은 보신탕을 먹습니까? 그걸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개혀? 이렇게 물어봐요. 충청도 분들이 말은 느려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빨라요. 두 글자로 딱 끝내버려. 개혀? 그러면 알아들어. 나 개혀. 보신탕 먹는다는 얘기요. 우리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으십니까?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 더 오래 걸려. 사실은 충청도 사람들이 더 빨라요. 알고 보면 개혀? 끝나버려. 그런데 이 보신탕을 먹는 거 사실은 먹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아니 무슨 뭐 어떤 고기는 뭐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다 뭐 먹어도 되는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으라는 게 어디가 있어. 양고기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개고기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말고기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를 갖다가 애지중지 키우는 분들은 누가 보신탕 먹는다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 막 기절하려고 그래.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떡해. 응? 나에게는 아들이고 딸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를 갖다가 막 아들이고 딸인데 어떻게 그걸 잡아먹는다고?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종 안 해.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보신탕이 그게 몸에 좋은 거고 맛이 있는 거고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까무라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요. 삼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사람 적어도 보는 데서는 그걸 갖다가 막 심술궂게 말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이거 봐라, 나 보신탕 먹는다, 나 이렇게 잘 먹는다, 아이고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나요. 개를 애지중지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저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신탕 먹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막 시위를 하고 뭐 난리가 나요. 어떻게 개고기를 먹느냐 이거. 그런데 또 우리가 볼 때는요, 서양 사람들은 또 말고기 잘 먹거든요.
말고기 맨날 자기들이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또 잡아서 먹어요. 그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저 중국에 가면은요, 그 시장에 가면은, 야시장에 가면요, 뱀고기를 많이 팔아요. 뱀고기. 예? 그거 사람들이 많이 사다 먹어요. 또 뭐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먹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안 먹는 것이고, 또 여기서 먹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안 먹는 것이고,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중국에 가면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진해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 발 여러 개 달려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는 진해를 그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먹으면요, 껍질 딱 벗겨내고 먹으면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한번 먹어보실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진해 하면은 그거 안 먹잖아요. 그거 아이고 징그러워서 그걸 어떻게 먹냐고요. 지렁이 하면은 또 뭐 사람들이 아주 막 그냥 싫어하고 이러는데, 그 지렁이 가지고 탕을 만들어, 토룡탕. 그것도 몸에 좋다고 또 맛있다고 잘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남들이 뭐 먹거나 말거나 사실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니까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뭘 갖다가 잡아서 먹든지 간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안 먹는 것은 남들도 안 먹어야 돼. 내가 안 먹는 것은 남들 먹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찌 보면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짧은 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나만 좋으면 돼. 남들 생각을 안 해요.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아. 그냥 나만 좋으면 돼,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까지 생각을 해. 혹시 나로 말미암아 양심이 상하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실족할 것 같으면 삼가고 안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뭐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나만 생각해서 하는 거, 그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사실은 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남들도 생각을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삶이라. 성경에서 이 덕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됐어요. 오이코스는 집이죠. 도메오는 짓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짓는다. 나의 믿음의 집도 세워 나가야 되지만은 남들의, 다른 사람의 믿음 집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세워지도록 신경을 쓰면서 처신을 해야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 이게 덕을 세우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된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덕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웃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쌍둥이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근데 한 분은 여기 형님은 형님 쌍둥이는 정자동에서 목회하셨고, 또 저기 저 동생 쌍둥이 목사님은 저 세르동에서 목회하셨고 그랬는데, 여기 광교산에 등산을 가셨어요. 사모님 손을 잡고. 근데 여기 형님네 동네 정자동 사람들이 광교산에 갔다가 그걸 봤네. 똑같아. 정자동에 있는 분이나 얼굴이 똑같으니까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저렇게 등산을 다니시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은 동생이었는데,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김우수 장로님도 최연희 권사 손잡고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김우수 장로는 아무리 자기 아내지만은 최연희 권사 손잡고다 그러면 저 동생 쌍둥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동생 저 어디 모르는 여자 손잡고 다니네 저 바람났네 이렇게 또 되면은요, 그거 어떻게 다 해명하고 다녀 그거? 앞에서 말을 하면야 말을 해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모르는 데서 그냥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해가지고 말이요, 저 아무개가 말이요 모르는 여자하고 손잡고 다니더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다 해명을 하냔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 김우수 장로는 절대로 최연희 권사 손을 잡고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실족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혹시라도 실족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 그거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덕을 세우면서 장성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처신하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덕을 세우며 살도록 지혜로운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